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좀 임팩트 있는 뭐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구절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또 설교하고자 하는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또 문맥을 이렇게 쭉 고려해서 설교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만 또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이 한 구절만을 또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두 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시 한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 이렇게 다양하고 이 땅에 인류가 이렇게 많은데 각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이렇게 신경 쓸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분명히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 약속을 또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을 때 저의 환경에 저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응답들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그 말씀이 우리 또 심령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지난주가 사실은 첫 번째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냥 쑥 지나갔네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제목, 설교 제목이 오늘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비장하죠? 주와 함께 죽고 삶. 이 삶이 맞나? 예. 틀렸으면 나중에 지적을 좀 해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명을 또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큰 고민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딱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돌아가면 여러분은 이제 과학 시간만 되더라도 그 유명한 진화론과 맞닥뜨려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치열한 논쟁에 여러분 부딪힙니다. 그 찰스 다윈이 원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도 뿌리치며 가면서 저가 뭔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뭔가 배치되는 내용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그 자손이 도대체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희생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배 위로 걸어서 막 오는 장면이 그냥 거침없이 그냥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모세 또 노아의 방주 또 이제 홍수로 멸한 지구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를 들고 가고 땅이 막 갈라져서 수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이야기들 물론 지금도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떤 이런 자연재해 어떤 수준의 큰 사람 많은 수의 인원들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부분은 신화적인 영역으로 그냥 치부해가지고 그냥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되는 것들은 그냥 교훈처럼 받아들이고 또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들은 이게 삶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서 내 평생에 어떤 좋은 말로 이렇게 담아두자. 뭐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서 말한 그런 사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학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도태되고 또 약간의 그 변형이 이루어지는 생물체 간에 또 저들의 어떤 진화의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그 시작점에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시작점에서 갑자기 아메바 같은 무생물이 고등생물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진화론자의 이제 논리를 확대하면 이제 물론 여기에 많은 이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야겠지만 결국 그 얘기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얘기와 사실 엄청난 뭐랄까요 그 갭이 있는 것은 두 쪽 다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이렇게 나선 자리는 아니에요. 저도 분명 이때 이성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씩 둘씩 제 안에 두고 믿음으로 또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응답으로 또 이제 체험을 받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한 거지 단방에 막 저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과학이나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이 창조해냈고 이룩해낸 그 어떤 문명의 어떤 정말 뭐랄까요 멋진 그 작품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뭐랄까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무사통과되거나 무시되는 그런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연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네 소사를 먹으리라는 말씀을 남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성경에는 일단 남자라고 지칭을 했지만 이 땅에 사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자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 안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뭐 그냥 이솝우화나 그런데 뭐 개미야 배짱이처럼 맨날 그냥 사시사철 열심히 일한 개미들 막 그냥 깔보면서 그냥 바이올린 멀리만 연주하던 배짱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개미들한테 막 빌붙어서 사는 그런 어떤 교훈 섞인 세상에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계시 안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생겨난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더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파봤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영역은 그냥 놔두고 그 존재 위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터득하고 깨닫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지혜들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이런 어떤 그 뭔가 좀 뭐랄까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꺼내는 이제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은 또 어떠냐 이거 우리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사실 논할 때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죽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 들으니까 죽는다. 그거는 병 안 들면 그러면 한 120살 가까이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래도 죽어요. 노화라는 게 진행이 되죠.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인체가 계속적으로 이 자연에 노출돼가지고 점점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고 약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원리를 터득할지언정 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죽는지. 또 왜 태어났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발견했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구나. 어떻게 해서 정말 생명이 탄생되고 어떻게 해서 자라나고 어떻게 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발전하고 발견되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얻은 많은 세상의 또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인생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비록 이 한국 땅에서 이 또 중랑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쭉 보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인생만 놓고 봐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이게 단편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영역에 속한 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생명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복잡한 얘기를 계속 왜 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2024년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첫 설교인데 주님과 함께라는 이 설교의 제가 두 번째 마당에 여러분에게 또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신앙은 뭐냐? 신앙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이거예요. 죽음도 있고 삶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비장한 주제가 두 개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어우러져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철학적으로 논할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지만 오늘 그래서 이 생과 사에 대한 부분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냥 잠깐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 본문 위아래 다 떼먹었어요. 제가 다 떼먹고 그냥 본문 구절 하나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읽었잖아요. 뭐냐면 미쁘다, 야 정말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강한 확신에 찬 어조로 바울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뭔가 비참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겠죠. 감당하는 일,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왕노릇에 대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와요.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겉돌지 않죠. 그래야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죠. 그래야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죠. 그래야 신앙이 뭔가 잡힐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마치 내가 외워가지고 어떤 공식에 어떤 내 머리에 자료 창고 어디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이러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고 딱 그냥 답내듯이 이렇게 내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아는 분이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아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가 얼마나 실질적인 주제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데 무슨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런 말 있죠. 내가 누구랑 함께 걷고 있는데 너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똑같다 이거.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냥 가만히 무슨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또는 이렇게
느긋하게 팔자걸음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약간 반보나 한 보쯤 뒤에서 천천히 그냥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뭔가 그래도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뒤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따라오시지 않을까, 또는 위에서 마치 조감도 마냥 새가 보는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뭔가 우리 위에서 우리 전체 삶을 이렇게 뚝 보시는 그런 그런 또 포지션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서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제 안에서 제 고통, 제 답답함, 또 제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들, 또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정말 논리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논리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투명인간,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오감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좀 무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지난주 첫날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최소한 누군가 함께한다면 그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최소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무시하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 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함께한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주님이 함께 공유하고 계셨을 때 최소한 부끄럽지 말아야죠. 최소한 당당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 정말 너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할 만한 친구 맞구나 라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정도 마인드는 가질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제가 목회자라고 뭐 그냥 철저하게 저도 막 그냥 주님 항상 옆에 계신 거 쩔쩔매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전 도리어 그런 모습이 더 싫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정말 동일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말이 여러분한테 막 그냥 질리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 코드 잘못 들어갔죠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든든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백업, 주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져야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 주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필 또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자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지?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철면피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부끄럽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또 힘든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제지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소 뻔뻔하더라도
다소 면목이 없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계속 얼굴을 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린아이,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시잖아요. 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똥기저귀 오줌기저귀를 몇 장이나 갈아드렸을까? 갈아줬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모는 5명이니까 수천 장을 갈았겠네. 수천 장.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똥기저귀를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렸을 때 수많은 실수들이 어머니들의 기억에, 아버지의 기억에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이 자식 참 그 당시에 그냥 속된 말로 못 팔리게 행동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때 그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그냥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수모와 수치를 가지고 내가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을 여러분이 제지당하지 마세요. 그냥 좀 과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핀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우선된 그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이젠 주님과 사이에서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서 막힐 만한 유일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이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는데 걸릴 것 같다는 그 생각만 내가 2순위로 두면 돼요. 2순위. 그럼 1순위는 뭡니까? 바로 올해의 주제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조금 늦더라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사소한 여러 가지 체험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사람들은 주님과의 이제 교류되는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자신을 공개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침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세례라고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죠. 이 침례가 뭡니까? 웹타이즈 물 잠길 침자를 쓰죠. 웹타이즈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때는 내가 옛사람, 나 스스로 살았던 또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올려주셔서 물 위로 올라올 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제가 본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기 작은 규모나마 우리 교회 지금 화장실 쪽에 이제 욕실을 지금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이번 달 말쯤에는 그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어설프지만 작은 규모의 이제 탕이 하나 생겨요. 그거로 이제 저는 이제 침례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규모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침례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과 내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갈 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체험을 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요. 이건 비단 뭐 교회 행사에 국한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게 뭘까? 나를 죽이는. 여러분, 그런 말 듣죠? 친구, 야, 너 좀 성질 좀 죽여라, 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질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참으란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뭐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또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내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치솟아 올라오는 여러분의 정력적인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욕구들을 한번 하나씩 둘씩 죽여보시라 이거예요. 죽여보고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그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주의 말씀 뭔가 의리의리해 보이고 뭔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말씀만 따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한 말씀 잡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좀 이번에는 요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요걸 죽여야 돼. 그런 걸 하나씩 둘씩 죽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죽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이제 그 대신 그 죽은 것 대신 죽은 자리에 뭐가 대체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죽음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것 대신 정말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실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성경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자원함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 뭘 특별히 바라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이렇게 대놓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도 그 환경도 돼야 되고 또 이게 자살이 안 돼야 되잖아요. 정말 누군가 생명을 빼앗는 환경의 급박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작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환경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 또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는 체험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체험들이 계속 쌓이게 해주실 거란 얘기예요. 반대로. 그런 선작업도 없이 하나님이 단방에 마치 무슨 선녀와 나무꾼 마냥 너 뭐 주면 뭐 줄게 뭐 이렇게 조건부대로 너 목숨 주면 내가 이거 주마. 그래도 단방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뭐 하겠다 그런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이교도적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했고 또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번제를 드리었죠. 그리고 번제 드릴 불태워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무를 또 안 지고 가니까 그 나무를 또 그 아들에게 지고 가라 그래. 그 아들이 그 나무에 이제 화형당하는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저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막잖아요. 물론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를 통과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얼마나 때로는 비겁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 왕한테 그 왕이 두려워가지고 누나라고 자기 친누나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왕한테 그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왕 앞에 타국의 왕 앞에 자기 누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또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씨를 또 새로 얻고 그런 정말 사람답죠. 되게 실수도 많고 굉장히 사람다워요. 인간다워요. 그러나 결국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내공은 어디서 쌓였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삶과 죽음을 오가는 신실한 체험들 때문에요. 하나님께 내가 요거 포기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요거 죽여봤더니 쪼고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요거 내려봤더니 쪼고 주시고, 그러더니 급기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더니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내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엄청난 복과 더불어서 저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이 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난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더 압도적인, 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보다도 더 꿰뚫을 수 있는 풍성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중심으로 자신의 목숨이라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을까지라도 정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목숨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잠깐 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